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 통독 본문인 아가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아가서의 후반부 내용으로 사랑의 결실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 5장에서 8장은 이제 이 사랑이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처럼 사랑의 과정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5장은 이 사랑의 위기가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5장의 내용은 늦은 밤 잠을 못 이루는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헤매지요.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 묻기도 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5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밤늦게 찾아온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떠나버렸고 여인은 밤새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5장의 후반부와 6장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먼저 5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칭찬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남자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을 살펴보면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존경과 칭찬을 필요로 하고 여자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권면할 때도 나오는 내용이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조건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과 칭찬을 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주는 것. 이것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7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7장의 전반부에서 남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매우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칭찬은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이 남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부분 한 부분을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비교하면서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이죠. 한 남자를, 한 여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자가 처음 이 여인을 보았을 때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는 이 여자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오해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를 외면하는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오해를 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이 사랑의 결실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한순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최고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결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7장 후반부에서 8장 전반부까지에는 또 한 가지 이 사랑의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자의 지극한 섬김을 통해서 나오죠. 이 여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집, 아주 편안한 그 집으로 이 남자를 이끌어오고 향기로운 석류즙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품에 안고 아주 편안한 쉼을 즐기죠. 이것이 사랑의 결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서로를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섬김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서 두 사람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실은 오늘날의 사랑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오늘날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어떤 특별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참된 사랑은 정말 한 사람을 내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인 8장 후반부는 지금까지 아가서를 통해서 이 아가서가 이야기해준 사랑, 이 아가서가 보여준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신 남자와 여자가 누려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서를 마무리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공개적인 것이지만 은밀하고 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이며 누군가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강력한 것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며 순수하고 평화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특권으로서 인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가서 8장 후반부의 사랑에 대한 정의들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남은 아가서의 남은 부분들을 통독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사랑을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어제부터 읽어오고 계실 텐데요. 이 아가서에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장인물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노래이죠. 때로는 코러스와 같이, 뒤에서 불러주는 코러스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5장의 말씀은 모두가 여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여자가 한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온 밤을 헤매며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존경과 칭찬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은 이 여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연결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여인은 왜 밤새 온 밤을 지새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다녀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을 살펴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절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6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방금 읽은 이 두 절의 말씀, 2절과 6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2절을 살펴보면 그 시작에 내가 잘지라도 라는 말과 2절의 마지막의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남자는 이 여인을 늦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남자는 늦은 시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을 늦은 밤이지만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이 여인을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다시 옷을 입는 것도 다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도 귀찮아서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주저주저 하다가 늦장을 부리다가 마침내 문을 열었는데 6절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중간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이미 떠나버린 것이죠. 밤늦게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귀찮은 가운데 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이 남자가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밤새 이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남자를 찾아서 밤새 돌아다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깊은 밤에 이 남자를 찾아다니던 여자는 어떤 일들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살펴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맞아서 몸이 상하게 됩니다. 또한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빼앗아가서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죠. 그리고 8절을 살펴보면 여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든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랑하는 남자를 외면했던 일 때문에 이 남자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서 몸이 상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병이 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머리가 숭금 같은 사람, 매우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을 살펴보면 눈이 맑고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을 살펴보면 뺨과 입술이 향기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상아 같고 다리는 화반석 기둥과 백향목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그 전체,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잠시 놓쳤던 그 남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게 되는 열쇠가 되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한 여자와 한 남자, 그 둘 사이의 사랑의 위기와 그 해결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사랑은 대단해 보이지만 잠시 잠깐의 오해와 외면을 통해서도 쉽게 금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고백,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가서의 이야기, 이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간단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나가자 이 여인은 밤중을 헤매면서 험한 일들을 당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삶, 그 삶은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한밤중을 헤매는 삶과 같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소중한 분, 정말 귀중한 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고백에 맞게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시금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